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입니다. 독특한 제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이 핵심 키워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만 보더라도 그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를 짓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이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래서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작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신비롭게 다시 이어지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중요한 개념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때를 어떤 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때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되었은즉,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맺으면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그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그 관계를 떠났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 중에서요,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3일 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제가 해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죠? 김용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김용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90년대부터요 굉장히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고요, 지금까지 메인 MC로서 방송계에서 정말 중요한 그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요, 여러분 몇 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요? 4대째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어제 뭐 드셨는지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4대째 믿는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요, 교회 집사였던 사람이었고요, 그 바쁜 스케줄에도, 여러분 한국에 내노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바쁜 스케줄에도요, 예배를 거의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이 김용만 씨가 나이가 40이 될 때쯤에야 비로소 무엇을 깨달아요? 자신이 주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몇 시간 동안 울었다고요? 3시간 동안 펑펑 울었다라고 어느 인터뷰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용만 씨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또 예배를 잘 안 드렸던 사람이 아니라요, 예배도 잘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배 드리려고 그 바쁜 스케줄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김용만 씨가요, 예수님도 믿고 예배도 드렸던 이 김용만 씨가 왜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자신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았구나라고 고백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김용만 씨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도 드리면서 인생을 잘 살았던 것처럼 보였지만요, 전반적인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김용만 씨가 어떻게 살았다라고 고백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자신의 무엇으로요?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만 세상을 살려고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었지만, 비록 매주 예배를 드렸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을 자신의 힘으로만 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당연하죠. 젊은 나이에 연예계에 데뷔했어요, 인기를 얻고 한국에서 내노라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방식이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불행이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우리 중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거나 죽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이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죠.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이 표현은요, 죄인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하게 하고요, 자기를 위해서만 살게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인간이 그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몸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를 위하여. 여러분, 이를 위하여, 이 표현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지 못하게 하고 주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뜻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고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요,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무엇이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요,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결국 말로만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생각만 주를 위하여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는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산상수훈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요, 뒤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 척하고요, 사람 좋은 척하고요,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도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 이 주여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3절을 설교하면서요, 적어도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무서운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언급된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 잘 나와서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요,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21절 뒷부분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렇게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사람들요, 여러분 제 주변에 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말로만 주여 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6살 되었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요즘에는 목사님 놀이를 합니다. 장난감 놀이도 하고요, 자동차 놀이도 하고요, 많은 놀이를 하지만 그 중에서 목사님 놀이를 합니다. 그러면 꼭 제 흉내를 내요. 제 흉내를 냅니다. 어제도 여러분 제가 넥타이를 달라고 그래서 제가 넥타이를 준 게 있거든요. 한 2개를 줬습니다. 그 왜 자동으로 이거 메어져 있는 넥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리기만 하면 되고 또 내리기만 하면 풀리는 그런 넥타이를 줬는데요. 제가 어제 이제 퇴근을 하고 집으로 딱 들어왔더니 제 넥타이가 마음에 들었는가 봐요. 제 넥타이가 마음에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넥타이를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하나, 제 아들 이름이 예한이거든요. 예한아, 이거는 네가 직접 메워야 되는 넥타이라서 네가 이거 못 매. 그래서 못 줘. 그런데 있잖아요, 얘가 하루 종일 조르는 거예요. 뭐 하다가요, 아빠 넥타이 갖고 싶은데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또 한 30분 있다가 또 저한테 쪼르르 와가지고 아빠 근데 나 넥타이 갖고 싶은데, 또 한 30분 지나요. 30분 지났는데 또 저한테 쪼르르 와, 아빠 근데 있잖아 넥타이가 갖고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도 집요하게 이렇게 저한테 요구를 하니까요, 제 집사람한테 누구를 닮아서 도대체 이 아이가 이렇게 집요하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제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누구를 닮았겠노? 판박이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이 넥타이를 매면서 목사님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막 찬양 인도를 하고요, 자기 혼자 이 보면대를 갖다 놓고 설교를 합니다. 요즘에는 뭐라 한 설교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하면서 기도를 막 합니다. 기도를 막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냐 하면, 하나님, 저 아이가 지금 주님을 주님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을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아이가 커가는 그 평생을 통해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이 이름이 예안인데요, 맡길 예자에 평안한 안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라, 이런 뜻입니다. 이름 참 잘 지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그렇게 말로만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요, 말로만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진짜 주님의 자녀라고요?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요, 말로만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아니라요, 생각만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봤던 TV 프로그램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인데요,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혹시 이 TV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은 종영했죠, 그죠? 지금은 종영했지만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각 지역의 골목 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로요, 골목 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로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있죠,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전국의 이 골목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컨설팅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요, 방송에 나온 가게들은요, 전국에서 몰려오는 손님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고민하고 이직을 준비하던 가게 사장님들이 인생 역전을 경험하기도 했었죠. 여러분, 이 골목식당이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여름 특집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백종원의 컨설팅을 받고 방송이 끝난 가게들이 이 백종원의 조언대로 끝까지 가게를 운영하는지, 지금도 잘 가게를 운영하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습 방문했었던 가게 중에서 일명 2대 백반집으로 불려졌던 가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이 이화여대 골목에 백반집을 운영해서 2대 백반집으로 불렸는데요, 여러분, 이 가게는요, 이 백종원이 자신의 제육볶음 레시피,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게 이 레시피는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종원이요, 자신의 레시피를 그냥 가르쳐 준 거예요. 제육볶음 레시피만 가르쳐 준 게 아니고요, 순두부 레시피도 가르쳐 주고요, 카레 순두부 레시피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노하우를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이죠. 기습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는 그런 특집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가게에는요, 홍보를 위해서 백종원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요, 자기 가게가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가게라는 것을 홍보하는 많은 사진들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손님들도 많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맛은 어땠을까요? 맛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사장님은 백종원의 그 조언대로 충실히 그 조언을 지키면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장님은 백종원의 그 조언을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않으면서요,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말로는 자신의 모든 음식은 백종원이 가르쳐준 그대로 만든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사람들이 먹어보니까 맛이 이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맛이 좀 이상하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손님들에게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백종원 레시피가 그런 거라고. 원래 백종원이 입맛이 맵고 짠맛을 좋아해서 맛이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자신들이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이 백종원이가 가르쳐준 그 레시피에 자신들이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훨씬 맛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었을까요? 뒤에서 이 백종원이 다 듣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백종원이 깜짝 등장했어요. 이 사장님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음식을 만들려고 했냐? 이렇게 음식 만들려고 내 피 같은 레시피를 가르쳐 준 줄 아냐? 이렇게 내 말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음식을 만들 거면 차라리 여기에 있는 내 사진 다 떼고 내 이름을 아예 빼고, 자신들은 백종원 레시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전 방법대로 돌아간 대로 그렇게 써붙여 놓으라고. 이게 뭐하냐고. 그렇게 막 화를 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백종원이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말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장사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차피 내 말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음식을 만들 거면 어차피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나랑 상관 있는 척, 백종원이 준 레시피 그대로 음식을 만드는 척 하지 말라고 지금 이 백종원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이것과 똑같은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말로만 주를 믿는다고 하고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 삶이 곧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그 얼굴에 영광을 드높이는,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